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순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한 15분 정도만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점이란 말은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중심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초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시선을 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초점이 안 맞으면 글이 잘 보이지 않죠. 사물이 뿌옇고 흐리게 보이기도 하죠. 안경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신기한 렌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초점 렌즈라는 거예요. 그 렌즈 하나에 근시와 원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분 중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와 근시를 봐야 할 때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보기는 보는데 그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어지럽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맞춰도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보는 것은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볼 때에도 똑같은 그림이지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그 사진을 딱 보실 때에 어떤 분은 토끼로 보일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오리나 거위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디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거위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건데 여러분의 눈에는 남자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자가 보이십니까? 자, 나는 남자가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 네. 자, 나는 여자가 보인다. 많이 외로우시군요. 여성에게 여성이 먼저 보이면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는 걸 의미한대요. 지금 내가 편안한 상태여서 똑같이 보지만 나의 편안함이 투영되어서 여자가 여자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그림을 봤는데 남성이 보인다. 그럼 요즘 많이 외로운 거예요. 반대로 남성들이 이 그림을 봤는데, 이 사진을 봤는데 남성이 먼저 보인다. 그러면 요즘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봤는데 또 여성이 보인다. 그러면 요즘 연애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깊은 이성과의 만남을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진이고 그림인데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이 그림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적인 상태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어두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기도 하고 또 밝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 유다 땅에 있다가 유다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귀족으로, 또 왕족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살았는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인재들을 싹 데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우리로 말하면 뭐 2단, 3단, 뭐 1단, 하여튼 정상이 아닌,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 예언자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70년이 걸릴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듣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도 받고, 쉽게 시험에도 빠지고, 쉽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맹목적으로 믿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자세히 듣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펴서 깨닫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높이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과 일평생 속 썩이고 괴롭히다가 죽기 전에 사랑해 그러고 죽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앞뒤 좌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 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의 말이 아니고요. 어느 기자의 말이 아니고 어느 유튜버의 말이 아닙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이 계획이라는 말은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너희를 두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두고 내가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요 말씀만
한 절만 떼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 6절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자, 5,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용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6절.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의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로니아에 끌려갔어요. 거기 포로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탈출하고 빨리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하여 번성하여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직업도 갖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언제 빨리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까? 나는 언제 빨리 내 집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언제 나는 자유가 될까? 언제 나는 이 포로된 신분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거기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살아. 거기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너희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10절이 연결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에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몇 번씩 경고했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이제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내가 너희와 약속했지? 70년 동안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고 생활하고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거기서 번성하다가 너희는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70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흩어져서 지금 포로 생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을 모아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떠나가 있지만 그것도 내가 보낸 거야.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내가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간관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염려와 여러분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나를 마치 포로로 삼은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포로가 되게 하지 않는다. 잠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포로 생활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현실은 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자유하게 될 거야. 고향 땅으로 돌아올 거야. 현실은 포로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간극을 나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사이의 그 간격을,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걸어가는 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기도, 이전에는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 나가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 길에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내 인생길, 그 길에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현실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이의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었습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바라본다고 하고 시선을 맞췄지만 초점이 흐려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내가 여러 겹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어리석음이 투영되어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초점이 흐려져 있는, 초점이 망가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세상의 소리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것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내가 이해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이해력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도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이해가 안 돼서 그저 믿어줘야 되고 속아줘야 되고 따라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 그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나의 이해력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종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더라고요. 이해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세상의 이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축복하시고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70년의 생활은 감옥 생활처럼 불행한 생활이 아니라 그 포로로 사는 그 고난의 생활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더 늠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누구도 고난을 환영할 사람은 없지만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는 좋은 기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지어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말씀이 될지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밝게 살 수도 있고 어둡게 살 수도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12명이 정탐꾼은 다 각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본 사람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더니 여러분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새봄 초점이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는 희망찬 새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